느헤미야가 본국에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그들의 명단이 나오고 저들이 주로 어떤 일을 했다 그것이 3장에 나옵니다. 들어오기 전에 다 여러분 이거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 있으세요? 손 드세요. 못 받으신 분. 한 분, 둘, 세 사람, 넷. 왜 못 받았을까요? 요거 저 주세요. 나눠. 손 들고 계세요. 예, 계속 손 들고 계시고 그리고 계속 손 들고 좀 나눠 주시고. 예, 거기 4장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그 참여한 사람들 1절에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형제 제사장들이 먼저 참여했다. 이거 상징적 의미가 있죠.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 이렇게 나중에 보면 우리 13장에 가 보면 이 사람은 사실 산발락과 좀 약간 밀착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또 손자 중 하나가 산발락의 그 딸과 결혼한 그런 인물인데, 그러나 이제 그건 그거고 별로 의식을 못하면서 또 이건 성벽을 재건한다니까 그건 또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여한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이 원래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형제 제사장들이 보니까 거기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양문이라는 것은 이제 양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어쩌면은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어쩌면 제사장과 밀접한 그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게 지금 나눠드린 게 사실 또 학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대략 여러분이 이 정도가 양문이 한 이 정도 있겠구나. 확실히 최소한도 북쪽이라는 것 정도는 이 북쪽에서 북쪽 가까이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고, 양문 거기 하얗게 된 거는 하얀 성은 이제 그 이후의 모습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까맣게 칠해진 부분이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양문을 저들이 건축하여 성별하여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와 그 다음에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 사람들은 이제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리고 삭구리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하스나 사람들 이들이 어문, 이 어문이라는 것은 물고기가 들어오는, 이제 그래서 아마 생각한 데는 그 두로 사람들이 물고기를 팔기 위해서 사용한 주로 그런 분이 아닌가. 13장 16절에 보면 두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할 때는 그 위에서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어문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다음에 학곳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과 그다음 베라가의 아들 무슬람 그리고 사독 이렇게 중수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드고아 사람들. 이 드고아는 우리가 좀 약간 기억날까요? 아모스의 고향이죠. 드고아, 아모스. 예루살렘 남쪽 약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드고아 사람들은 참여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야다 또 무슬람. 아까 그 4절에 무슬람은 베레가의 아들이었고 6절에는 부소드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옛문을 이렇게 손보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그 북쪽으로 지금 쭉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 양문이 약간 이 지금 검게 칠한 고기 어쩜 문일 수도 있어요.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학자마다 좀 다른데. 이거는 좀 가만 보니까 그 성경 사진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뽑았고, 또 다른 데 보면 거기에 이제 하나넬 한메아 망대 그쪽 어느 쯤에 또 양문이 이렇게 표시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문이고, 그리고 기브온 사람 물라다 또 메로노 사람 야돈이 기브온 미스바 사람과 함께 또 일을 했고,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 금장색 우스엘 등 또 향품 장사 하냐나가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을 저들이 중수했다고 되어 있죠.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지 반반씩 나눠서 다스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르바야가 또 중수했고, 그다음에 여다야 하투스 이들은 이제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 말기야 합숲 한 부분, 또 풀무 망대다. 여기 보면
풀무망대라는 걸 볼 때 이 풀무가 원래 그런 풀무 이제 그 용광로 이저 오븐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마 주로 그 당시에 빵 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살던 데인지 모르겠는데 그 풀무망대를 그래서 그런 명칭으로 풀무망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또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린 자 살룸과 그리고 여기에 그 딸들이 중수되어 딸들이 나왔어요. 또 여러 가지 해석이 구구하지만 여기 여성들이 참여한 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딸들도 좀 힘든 일이었지만 같이 했다 이렇게 하면 좋겠고 13절에 한운과 산호와 거민 산호와 거민이 이제 골짜기 문 산호아는 원래 예루살렘 남서쪽 지역인데 거기 한운과 산호아 사람들이 골짜기 문과 문짝 자물쇠 빗짝 그리고 이제 분문까지 약 1000규빗 1000규빗이면 대략 450m 정도 되죠. 1000규빗이면 450m. 이 분문은 이제 원래 거름, 똥, 뭐 이런 쓰레기 이런 게 나가는 데가 이제 분문입니다. 이 분문 이걸 통해서 이제 흰놈의 골짜기로 연결되는 곳이 이제 분문이고, 그리고 거기까지 이제 저들이 산화의 거민들이 이렇게 했다고 14절에 보면은 말기야 이것은 벳 학게렘 지방 다스리는 말기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의 그런 많은 지형이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 데가 없어요. 벳 학게렘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분문을 맡게 되었고, 그리고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살룬이 거기 샘문, 이건 예루살렘 북쪽 한 12-13km 정도 떨어진 곳이 미스바인데 거기 살룬이 그런 일을 했다. 샘문을 했다. 지금 여러분 쭉 이렇게 보여지죠? 쭉 거기 샘문. 그리고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 대략 지금 이제 북에서 이렇게 지금 서쪽으로부터 쭉 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 다음엔 벳술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느헤미야. 이름이 같네요. 벳술 지방. 이건 예루살렘 남쪽에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 느헤미야가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 또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에는 레위 사람 바니 아들 루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 그리고 또 나머지 또 절반을 다스리는 바웨, 이런 사람들이 일을 했다. 또 19절에는 미스바를 다스리는 에셀이 군기고 맞은편, 군기고와 군기고는 5번으로 되어 있죠. 군기고 5번 좀 맞은편 그쪽에 일을 했고, 또 20절에 보면 이제 바룩이 또 힘써서 중수했고 성급에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을에 이르렀고, 또 제사장 집 또 살펴보면 되겠고, 그 다음 학곳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 집 문 앞에 문에서부터 엘리야십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또 다음엔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 또 23절에는 베냐민 하숲 아사랴, 그는 자기 맞은편 혹은 가까운 부분, 또 빈누이는 성굽을 지나 성 모퉁이에서 일을 했고, 25절에 발랄과 부다야, 그다음에 26절에 느디딤 사람들은 동편 수문 네오민 망대를 그렇게 중수하였다. 또 27절에 보면 이제 드고아 사람들이 5절에 나왔던 그 드고아 사람들 같은데 그들이 좀 더 이런 것 같아요. 네오민 큰 망대와 오벨 성벽을 저들이 중수하였고, 그리고 2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또 그렇게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 마문은 그야말로 그 말의 문이에요. 말이 이렇게 하는 그런 쪽이었고, 또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또 임멜의 아들 사독이 그렇게 했다. 또 스마야가 중수했다. 또 30절에 보면 하나냐 한운, 그리고 여기 무슬람, 아까도 무슬람 있었죠. 4절에 나오는 무슬람, 그 사람이 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친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고, 그리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미감문, 한미감문은 거기 보이는 검열문, 원래 한미감이 검열하다 그런 뜻, 검열문,
거기 고선물 조사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성모퉁에 누에서 양문까지는, 그러니까 처음에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요.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32절까지 쭉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그게 나옵니다. 대략 이름이 약 한 38명 정도, 한 40명 못 미쳐 대략 40명 어간 이름이 나올 때가 있고, 또 지방 사람들의 표현이 될 때가 있죠. 뭐 여리고 사람들이라든가 드고아 사람들, 사노아 거민, 또 느디딤 사람들 이렇게 표현될 때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대제사장, 또 제사장, 뭐 다스리는 자, 금장색, 향품 장사, 또 상고들, 또 문지기, 그리고 평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 재건을 하게 될 때 52일이 걸리게 되는데, 여기에 특징은 여러 계층 사람들이 또 여러 지역에서 또 여러 지파에서 참여했으며 각각 자신에게 그 할당된 그러한 일들을 책임지고 하였고, 그리고 그걸 할 때 보면은 굉장히 지혜롭게 경호대에서 자기의 집 맞은편이라든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또 가족을 보호할 수 있고, 또 더 관심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여러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참여함으로써 사실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적지 아니한 이 큰 과업이 완성된 때는 모두가 함께 이렇게 다 참여했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크게 일어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나름대로 중요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참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중요한 것은 이 일에 그 참여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크게 뭐 혼자서 일을 다 하고 이것보다는 이것을 참여했다는 사실. 그들이 참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 보면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도 않고, 특별히 드고아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귀족들, 이 귀인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건 이제 우리가 딱 생각하면 뭡니까? 교만한 마음이죠. 교만하고 까다로워서 그래요. 같이 일해야 되는데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참여 안 하고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아니면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실제로 일하다 보면 주도권을 자기가 잡지 않으면 절대로 참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꼭 주도권을 잡으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항상 뒤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주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주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다 보면은 5절에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이 참여해서 같이 일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저 일만 끼워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이 주의 일에 대해서 자기가 드고아 귀족이, 요새 지금은 귀인이 뭐가 필요합니까? 나라 다 망해갖고. 그래도 자기가 옛날 같으면 이제 양반이다 뭐 이제 이런 거죠. 내가 그래도 양반인데 이거 좀 참여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귀인이니까 나는 그래도 까다로운 자인데 내가 그래도 함부로 움직이겠느냐 이거죠. 내가 주도권을 잡으면 그때 내가 하지. 근데 이것이 오늘날 이런 모습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도, 또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끼리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면 참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교만한 마음 때문에 뛰어들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주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은 주의 일이기 때문에 참 귀한 겁니다. 이들이 기껏 하는 게 뭐 이제 흙 치워가지고 뭐 돌 쌓고, 뭐 어떻게 보면 그 무슨 큰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주 세계적인 건축물도 아니고, 다 무너진 데서 어떻게 해가지고 돌들 좀 쌓고 뭐 자기 앞에 보이는 것 이렇게 그런 거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코 무가치한 것, 아주 초라한 것이 아니에요. 비록 보이기는 작고 초라하죠. 성 쌓는 모습도 보시면 이게 좀 반듯하게,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 집 앞에 있는데 가서.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자기 보기엔 뭐 그거 아마 돌들 뭐 그 당시 뭐 이 사람들이 무슨 미장의 기술도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냥 쌓는 거 그냥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결국 이들이 보호됨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의 구별됨, 이들이 자기 문화를 가질 수 있고 결국 이들이 보존해 줌으로 결국 메시아가 오는 이런 토대가 되는 것이고 성별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은요 결코 작은 일이 이 땅에 없습니다. 있다고 생각하고 싶죠? 없어요.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막 들지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은 작은 일이 없어요. 형제자매 두세 명이 정말 그래도 저 주차장 말고 더 어떤 좀 더 초라한 곳에서 모여갖고 거기서 중국을 얘기하고 인도를 얘기하고 세계를 얘기하고 아니면 어떤 어린 형제자매를 어떻게 세울까,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들이 의논한다면 그것은 우리 신문지상에 나오는 뭐 미국 대통령이 뭐 유럽 정상들과 모이는 어떤 그 화려한 그 연회장 있지 않습니까? 만찬을 거기서 즐기면서 거기 통역자들이 딱 있고 저들이 모여서 막 회의하고 그냥 전 세계에서 모이는 막 사진 기자들이 막 찍고 말이야, 신문 기자들이 찍고 뭐 대단한 회의, 그것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가치 있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성도 한두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지언정 우리 이전에 개척 처음, 지금도 그렇지만은 처음 개척할 때 정말 그 지하에서 소수가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때 우리 요나서 빌립보서 공부할 때 그것이 결코 작은 게 아니야. 거기서 우리가 꿈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할 때 그것이 1000배나 10,000배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된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것든지 자기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것을 여러분 경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주차장에서 혹은 비양도에서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겠다는 그 열망, 참 시끄럽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아주 아름다운 일이고 귀한 일이에요. 주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때문에 모인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없습니다. 귀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만약에 목사와 한 명의 성도가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아주 존귀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그것은 아름답고 참 가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는 결코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초라하거나 작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점이죠. 나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여기 지금 명단이 우선 이름은 38명, 한 40명가량 그렇게 나왔지만 또 거기에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지만 아마 이때 참여 안 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참여한 사람도 있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참여한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저는 여기에 어떻게 보면 3장 읽다 보면 뭐 이걸 자세히 좀 이렇게 쓰나 말이죠. 뭐 이렇게 이름들이 다 나오고 양문에서 양문까지 돌아가는까지 다 나와야 되니까 이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 뭐 자물쇠 달고 빗장 달고 이런 게 뭔데 이런 게 나와. 분문, 그거 똥 걸음질하고 그거 뭐 수리하고 그거 뭔가. 그러나 입장을 바꿔보세요. 이 사람이 만약에 나라면 내가 이 땅에서 한 게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기록 안 되면 뭐 예를 들면 뭐 물의 못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물의 못이라든가 바오에 이런 사람들 자기가 그래도 성경에 한번 기록되는 건데 우리가 볼 때 이게 좀 읽기가 좀 그렇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도 참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벽 재건을 위해서 참여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참여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참여했느냐 그거예요.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놀지 말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뭔가 가만히 있지 말고 주의 일에 참여하십시오.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주일 11시 예배, 우리 같으면 10시 20분 예배 드리고 그냥 그거 끝나고 성경 공부 정도 하고 끝나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무슨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아주 일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1000만이 넘는 불교 신자들이 복음을 사실 들어야 되는데 저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절마다 돌아다니면서 중들을 만나고 계속해서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해요. 주말마다 등산 다닐 게 아니라 그죠? 등산하면서 이제 절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가 불교 신자를 생각해도 그렇고 이 카톨릭 기독교 형태를 띄워놨던 이 가짜 카톨릭에 대해서 확실하게 틀린 것을 얘기하고 저들이 이렇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든가 선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싸울 수 있는 신부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미신을 믿는 수많은 사람과 싸울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고아들을 돌봐야 되고 또 양로원도 고아들 정말 기독교적 가르침에서 저들을 사랑하고 도와줘야 되고 모자원도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이고 또 이 제대로 된 청소년들 키우기 위해서 청소년 요 사춘기 시절에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줄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을 해도 일생 드릴 수 있어요. 우리 또 군복음화를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장교로 들어가서 일생 그 군복음화로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제가 장교로 아무리 봐도 저 군인 이 제복만 입은 사람 보면 가슴이 뛰어서 못 견디겠다. 그래서 이 사람 군목으로 들어가서 지금 군목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런 건. 우리 중에 근데 그런 사람은 비록 내가 병특을 했다 할지라도 군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건 관계없어요. 군목은 그건 좀 다른 일이거든. 또 재소자들을 위해서 늘 거듭되는 저들에게 소망 없는 걸 생각하면 저들을 위한 뭐 사역도 필요하고 또 우리 수많은 직장인들을 위한 사역, 우리 이제 한국의 BBB 모임 이런 모임에 자기가 참여해서 일할 사람도 있어야 될지 몰라요. 또 우리에게는 구제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 또 장애우들, 또 아픈 자들 위해서 또 우리 기아 대책, 우리 자매도 있지만은 기아 대책 하루에 우리 전 세계 3만 5천 명이 굶어 죽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이걸 알리고 홍보하고 돈을 걷고 교회와 연결하고 이를 뛸 사람이 필요해요. 3만 5천 명에서 약 4만 명이 매일 죽어요. 이 밥이 없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떻게 하든지 비싼 음식 안 먹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성도들 비싼 음식 먹지 말아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이죠. 비싼 음식 같은 거 우리가 그거 내가 안 먹으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우리 한 10,000원만 한 달에 10,000원이면 한 달 먹잖아. 한 달. 저쪽 어려운 데서 한 달을 먹어요. 이런 구제 활동을 위해서 또 생을 드려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항상 복음적인 늘 경건의 시간과 말씀에 늘 깨어 있는 사람, 영혼에 대해 불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이런 일은 쉽게 할 수 있어요. 밥 퍼줄 수 있어요. 밥 퍼주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영혼에 대한 그 육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죠. 또 우리 소년 소녀 가장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들을 위해서도 일할 사람이 필요하고 또 낙태 반대 운동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우리 하루에 4,000명이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또 이 소년 소녀 가장들을 그냥 먹여줘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먹여줘야 돼. 애들이. 그래야 나중에 성경적으로 저들이 살 수 있어요. 또 요즘 우리 가정의 문제 많지 않습니까? 떡하면 이혼하는데 사전에 그것을 막아요. 본인들은 이혼하지만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또 이혼한 다음부터의 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제대로 된 가정을 세우는 일도 해야 되겠고 또 이 시대에 우울증 걸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울증. 웬만한 사람이 조금씩 정신들이 다 현대는 조금씩 정신들이 조금씩은 다 이상해요. 사실입니다. 하도 이 시대가 이상하니까 우리도 이상해질 수밖에 없어요. 적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 조금 더 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울증이나 정서적 문제, 또 이 중독되어 있는 사람, 대표적인 알코올, 마약, 그다음에 게임, 노름, 이런 데 중독된 사람 회복시켜야 될 일도 있겠고, 우리 중국의 12억 의 불신자들에 대해서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또 거듭났지만 돌봄을 받지 못하는 우리 중국 사람들을, 중국의 우리 성도를 위해서, 인도의 8억이 넘는 힌두교인들을 위해서도 일할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 한국교회 소위 교회는 다니고 집사인데 때로 교회 직분자인데 때로는 목사인데
성경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구축한 사람들, 말씀 중심이 아니라 봉사 중심으로 구축한 사람들. 그러니까 봉사를 못하면 일을 안 해요. 이 사람 말씀을 몰라. 말씀을, 영혼을 몰라. 교회 일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허약한 이들을 위해서 저들을 깨울 사람, 또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깨울 사람,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 또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 참 우리가 선교사들이 기껏 가서 모슬렘 지역 가서 3년을 일해도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다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물론 기회예요. 그러나 이미 모슬렘 지역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니까요. 이 외국인 근로자.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서울 어느 한 좋은 장소에, 그들 많이 몰려있는 장소에 이걸 반드시 만들어서 저들을 갖다가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저들이 모슬렘에서 돌아올 정도로. 그래서 그들이 다시 가면 그것처럼 효과적인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참 저는 이런 생각하면 참 마음이 타요. 이거 빨리 하고 싶은데, 이거 지금 우리 몇십만 명 와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들, 저들 위해서 한번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커야 돼. 저는 그러면서 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는 저한테는 안 통한다고 그랬죠.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작아서 그거는 우리끼리 교제할 때는 좋아요. 사람 많은 것보다 적을 때 교제가 잘 되죠. 10,000명이 교제가 잘 되겠습니까? 서로 9,999명과 1대 이렇게 잘 되겠습니까? 그때는 작은 것이 좋아. 한 요 정도나 이거보다 좀 더 작거나. 그러나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일꾼이 얼마나 필요한데 아직 그런 꿈꾸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깨 있어야 돼 우리가.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이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이전에도 이거 한번 우리 대학생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이런 많은 일이 있는데 밤낮 자기 문제에 빠져서 연약한 채 목사님 다운됐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래도 되는 건가요? 벌써 예수 믿은 지 3년이 넘어가는데 그래도 되나요? 예수 믿은 지 지금 3일이라면 그건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3일 좀 됐다. 그래서 얘가 지금 허약하다. 3일. 우리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 들은 지 3주 바울에게 지도받았지만 나중에 그들의 믿음이 아가야 온 지방에 퍼졌다고 그랬어요. 이 심령의 문제예요. 우리가 큰 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적은 일에도 좋으니까 가만히 있지 마세요. 뭔가 일을 하세요. 뭔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뭔가 일을 하세요. 이렇게 안타까운데 정말 청소년들은 꿈이 연예인 되는 거, 가서 자기 그저 좀 이러는 꿈이라든가, 그저 게임에 시간 뺏기고 있습니다. 그 게임에서 그럼 죽였어요. 좋아, 죽였고 점수 올라가면 그러면 그것이 중국 선교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도대체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중국 공부를 하고 영어 공부를 해야죠. 세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안타까워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렇다니까. 아니 우리 중에도 그럴지 몰라요. 아직도 인터넷 그 게임의 시간, 기도 제목 보면은 절제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한 대씩 맞아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세계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가 주의 나라에서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엉뚱한 데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 그저 1학년, 2학년 때 이성교제 그저 형제. 그건 제가 이성교제와 그 결혼생활을 얘기했죠. 근데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마음이 움직이면. 형제요, 자매요. 그 눈을 중국의 형제 자매에게 돌리라고 그랬죠, 제가. 이 땅에서 자꾸 형제야 자매. 어차피 결혼할 건데. 그러고 아주 이제 40년, 50년 그리고 싸움도 할 건데 왜 이 준비할 때 딴청하냔 말이죠. 여러분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서 이 일에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일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참여. 나는 뭔가 그래도 이 말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번 내가 일해본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까? 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결혼도 그런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같이 일하려고. 혼자 하기 외롭고 쓸쓸하지만 둘이라면 모든 게 가능해요. 어디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갖고 결혼을 해야지. 매력적인가? 그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매력적인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키는 얼마인가? 그게 중국 선교나 아니면 우리나라 복음화나 아니면 이런 청소년 돕는데 무슨 관계입니까? 키가 1m 78이 안 되면 청소년을 못 돕습니까? 왜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직업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겠어요. 이들이 다 같이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주의 역사였어요. 주님의 일에 참여함,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고 하고 있었지만 이 대적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에 보면 대적이 방해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대적이 산발랏이, 저는 산발랏 하면 굉장히 산발한 좀 정신이 좀 못 차린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옛날부터 읽을 때만 산발랏. 이 사람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도를 흥분되게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이들이 아주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비웃어요. 어쩌면 자기들이 여기서 나름대로 중심권을 형성하고 거기서 기득권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했는데 이들이 성을 건축하고 거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저들이 성을 건축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득권을 가져갈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이런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 공격은 이 말로 하는 겁니다. 이 말로 사실 이것이 가만 보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미약한 자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들여다볼 때 사실은 굉장히 초라한 나라도 잃어버린 그런 초라한 족속들이에요. 그들의 그런 부분을 건드리는 너희들 미약한 너희들이 뭘 하겠냐? 맞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미약한 네가 뭘 하냐? 너 뭐 하려고 그러냐 네가? 이렇게 그런 거예요. 또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이들은 정말 제대로 자기 성 하나도 없이 그렇게 지내던 사람들. 또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사실 이들은 이 일을 하면서 과연 될까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또 제대로 된 그런 상황도 아닌 데서 소화된 돌을 흥부대에서 다시 일으키는가? 이미 무너져 있다는 한 번의 그러한 실패 경험 그것을 뭘 다시 하겠느냐? 이런 다 말들은 또 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이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또 어떻게 여호가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져. 이거 그 무슨 뜻이에요 이게? 아주 제대로 무례하게 부실공사다 이거죠. 여호 한 마리 올라가 무너진다. 맞장구 치는 거죠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이제 흘리는 것이겠고 이것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대응은 무엇입니까?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여기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원컨대 저희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용서하지 말라는 거죠. 저희가 건축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하고 이 저들이 비웃을 때 하나님이 종이 할 일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걸 다스리는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는 개인적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공연히 대적하는 그것에 대해서 참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건 액션이에요. 기도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굉장히 불의한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민족이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더구나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일을 할 때 저들이 정말 비웃고 놀리고 그럴 때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대항해야 돼.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바로 기도가 액션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때로 뭐 하면 뭐 기도만 하고 뭐 이런 말 하죠. 그건 기도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얕잡아 보는 거예요. 정말 기도만 해도 괜찮아요. 기도만 해도. 기도를 안 해서 문제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우리 사회 참여 뭐 이런 사회 운동할 때 옛날에 많이 하면 뭐 기도만 하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기도만 했다고 얘기 들을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금식하며 목숨 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이 기도하는 걸 액션으로 보지 못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결혼 문제든지 직장 문제든지
또 어떤 난처한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이게 바로 행동이에요. 이게 대응입니다. 이거는 자꾸 그냥 그리스도니까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막 나서서 뭘 해야 될 걸로 기도하면서도 그 생각하니까 문제죠. 기도는 강력한 대응책이에요. 이때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게 낫지 가가지고 막 따지면 됩니까? 너희들 왜 우리 짓는데 왜 그러냐? 그리고 여우가 많이 올라가 안 무너지면 어떡할 거냐? 막 예를 들면 잘 가서 뭐 그런 식으로 싸울 때가 아니야. 이거는 싸움도 소용없고 이것들은 을의 마음에 이미 적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자를 뭐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한 그때 그 느헤미야가 확실한 대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세를 택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는 맞서야 돼요. 우리 사람의 부족함이나 사람의 그 연약함, 어떤 답답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래 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들도 언젠가 깨닫는 날이 있겠지. 오래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들의 그 악한 생각들과 악한 계획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할 때와 참을 때, 기도는 지금 이거는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응할 때와 참을 때가 좀 잘 돼 있어야 돼. 어떤 경우는 야단을 쳐야 되는데 사랑으로 받자. 사랑으로 받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단칠 때 사랑으로 받으면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보통 자녀 교육. 야단을 쳐줘야 되는데 사랑으로 받는다. 이게 안 돼. 또 사랑할 때 야단을 치면 또 그게 안 되죠. 이 두 가지가 항상 어려운 거고 그래서 늘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든지 또 조장으로서 조언을 돌볼 때도 요건 한 번만 야단 쳐주면 참 빛날 때인데 그 야단 안 쳐주고 사랑으로 받으니까 애가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조장이 된다든가 리더가 될 때는 그만큼의 책임이 있어요. 그만큼 그걸 잘해야 돼요. 야단을 쳐야 될 때. 야단 칠 때 야단 칠 수 없다면 그는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또 사랑으로 품을 때 야단 쳐도 안 되죠. 사랑할 땐 또 사랑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지금부터 여러분 연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조언으로 있을 때 어차피 이제 조장이 다 돼 우리는요.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다 여기서 좀 이제 1년, 2년, 3년이 지나서 다 조장이 될 때 그걸 염두에 두세요. 지금 자기가 항상 조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조장은 저럴 때 어떻게 하는가 그걸 배워야 돼요. 조장으로부터 저럴 때 저렇게 하고 이렇게 돼요. 자꾸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배우셔야 됩니다. 이런 건 지금 우리가 훈련 기간이에요. 그냥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아니에요. 2005년도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2006년도도 이렇게 가고 나는 그냥 교회 다니고 PBS니까 그거 하고 그냥 지낸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다 한 시대를 움직일 리더로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리더가 되지 않으면 그건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언제까지 애기 노릇 하겠습니까, 여러분? 일꾼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언제까지 일꾼 아닌 척 지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키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배우셔야 돼. 지금 배우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자기가 만약에 조장이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좀 불쾌한 느낌을 가져야 돼요. 이 정도인데 안 되나 아직? 그럼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좀 나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고 보여질지도 모르고 조장이라고 해서 또 완전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빨리 돼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이럴 때 가서 말로 싸울 것인가? 여우 아까 그것처럼 가서 여우가 올라가는데 왜 안 무너지면 어떨 거냐? 싸울 게 아니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 아뢰므로 더 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러고서는 기도했고 그러고서 계속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전체 그 성이 다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높이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이 대적들이 늘어나고 있죠. 아스돗 사람은 이제 블레셋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산발랏은 주로 북쪽이었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유대의 남쪽이었습니다. 또 암몬은 동쪽이었죠. 그리고 아스돗은 서쪽이고 동서남북에 있는 이제 이러한 대적들이 처음에는 조금 같지만 점점 모여가지고
재건됨을 듣고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의논해서 어떤 걸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을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저들이 이제 기습해서 혼란스럽게 가서 하겠다 그거예요. 그랬을 때 이 느헤미야의 대응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내용은 안 나왔지만 하나님께 그가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들이 갑자기 올 거 생각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늘 생각하던 문제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한다. 이 기도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땅에서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만큼 이 방법을 모색하는 이 두 가지.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언제나 성경적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파수꾼을 두는 이런 문제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기도만 해야지 뭐 파수꾼을 두는 건 약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적이 많아요. 근데 그런 잔재가 알게 모르게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직장 문제를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직장을 알아보지 않아요. 그냥 소극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고3 때 마찬가지잖아요. 고3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막 학교 정보와 이런 거 세상 사람들보다 덜 알아보는 사람이 있겠고 어떻게 되겠지. 이런 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날에 대한 문제나 결혼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만약에 자매님들 형제랑 결혼할 때 어떤 형제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친구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얘기 들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그냥 자기의 판단에 믿으면 일생고생할 수 있어요. 겉보긴 괜찮아도 그 주위의 친구들이 뭐라고 평가하는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결혼이라는 게 뭔가를 잘 알아야 돼. 결혼이 무엇인지. 제가 이성 교제와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남편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런 걸 정확히 알아서 과연 나에게 맞는 사람인가 이걸 잘 판단해야지. 외모가 괜찮고 보통 얘기하는 그 뚜쟁이인가 뭐 벌써 외모가 괜찮고 직장이 괜찮고 집안이 그건 다 껍데기. 그거는 결혼 중에 한 0.1% 정도 차이, 0.05%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0.05%. 나머지 99.95%는 전혀 다른 문제라니까요. 살면서 이제 나를 배려하며 섬기고 뭐 이런. 그래서 학벌은 무슨 관계 있어요? 학벌이 좋은 사람이 잘 섬깁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학벌 따지세요. 학벌이 좋은 사람이 잘 섬기고 키가 큰 사람이 아주 굉장히 섬기고 화를 안 낸다. 키를 크는 사람은 이렇게 따면 그렇게 키를 보고 다 학벌을 봐야 돼. 그러니까 결혼이라는데 엉뚱한 걸 한다니까요. 저 콩나물국을 끓여야 되는데 어디서 막 그 빵 갖고 와갖고 있잖아요. 빵이라든가 전혀 다른 재료 사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결혼 생활은 뭐예요? 하나거든요. 둘이 하나 되는 거. 얼굴이 잘생기면 하나가 됩니까? 목소리가 멋있으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형제를 사귀든지 자매를 사귀든지 할 때도 결혼 문제도 굉장히 똑똑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대학 선택은 좀 괜찮아요. 대학에 실패하는 것도 괜찮지만 절대 실패하면 안 될 게 있어요. 이 결혼은 절대 실패하면 안 돼요. 이 부분에서 갑자기 영리하고 똑똑해야 돼요. 정말 이 남자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세상에 이런 남자 내가 처음 만났다. 이 남자다. 이렇게 확신 들기까지는 움직이지 마세요. 이 자매 아니면 나는 어떻게 살 뻔했는가. 그냥 뭐 웬간하 그냥 가자. 이게 아니에요. 이 자매야다. 이 자매다 바로. 그런 확신이 들지 않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1000만 배 유리해요. 그래서 40대 나타날 수도 있어요. 형제가. 그래도 남은 30년 건질 수, 40년 건질 수 있잖아요. 괜히 좀 일찍 10년 일찍 했지만 남은 시간 고생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허술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철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니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움직여요. 잘 이걸 보면서 이 두 가지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는 결코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또 그러기 때문에 됐다. 난 믿음으로 하나님을 지켜준다가 아니고 파수꾼을 두는 행위. 이게 어떻게 보면 꼭 불신앙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하나님 지켜줄 텐데. 그게 아니고 누누이 강조해요. 로마서에도 제가 많이 강조했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같이 가야 돼. 항상 성경은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있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거 조심하고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길 건널 때도 파란불이라도요, 옆을 항상 보면서, 저는 옛날에 이거 별로 좋은 생각 아니니까, 좋은 생각 아니니까 잊어버려서 듣고, 저는 옛날에 길 건널 때 항상 여러 사람 가운데 건너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혹시 차가 와서 치더라도 나는 그 사이에, 이거는 근데 과거, 제가 신앙이 없을 때, 어쩜 지금은 제일 먼저 앞서서 가야 되겠죠. 차라리 나는 죽어도 천국 가고 이들은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래도 이들은 살아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니까, 지금 차가 온다면 파란불에 물론 건너긴 하지만 그래도 어쩌면 제일 가에 서서 건너야 되겠지 몰라요. 그렇죠? 어쩌면 나는 죽어도 되고 이들은 살아야. 좀 그때는 근데 옛날에 이제 신앙 없을 때는 가운데로 껴서 양쪽으로 혹시라도, 이게 원래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 그랬어요. 근데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그 예를 든 건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고3들의 경우 주일날 여기 오니까 이 시간만큼 세상 사람들은 공부하거든. 세상 친구들 더 열심히니까 평일날 공부해야지. 평일날 걔들 놀 때 같이 놀고 주일날 또 쉬고, 그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직장 문제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일을 할 때 그만큼 더 많은 시간 도서관에서 공부하셔야 돼요. 학생들,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파수꾼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해결해 볼, 기습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또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안팎의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는 이 산발라 도비아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 자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시니, 다시 이것을 이제 새로 하는 사람들이 쇠하시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힘이 없다는 거야. 이제 이거 너무 일은 많은데 이건 뭐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고, 또 대적은 모르는 사이에 달려들어 살육해서 역사를 그치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 근처에 거하는 유대 사람들, 좀 흩어져 있던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 말이 근데 조금 좀 다르게 해석되는데요. 이게 그들이 우리가 어느 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공격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뜻은 마찬가지인데, 이제 흩어져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은 힘이 떨어져서 성전 건축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대적들은 어느 순간에 달려들어서 이제 살육해서 역사를 그치게 하겠다 그러고,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무서움에 떨면서 이제 우리는 공격당할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대응은 무엇입니까? 13절. 아까는 그들이 온다고 해서 요란스럽게 하고 그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럴 때 파수꾼을 두어서 그랬고, 이번에는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 아니에요? 와서 죽이겠다 그럴 때는 이제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성들이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했다는 거예요. 군대를 조직했어요. 저들이 이제 와서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이땐 군대를 조직한 거예요. 그리고 귀인과 민장은 남은 백성을 격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군대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이런 상을 보고 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이 고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했던 방법은 군대를 세우고 심령, 이러한 그 심리전, 너희들이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싸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은 우리 느헤미야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 아까 유다 사람들과 대적에 대한 문제인데, 대적에 대한 문제는 이제 군사를 만들어 가지고 군대를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그랬고, 유다 사람들이 할 수 없다 이럴 때에 대해서는 별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없어요. 어쩌면 느헤미야도 옛날 모세처럼 자꾸 이렇게 백성들이 그러면 할 일은 많은데 못하겠다, 지금 하던 중인데,
이럴 때 참 그 연약함에 낙심할 수 있지만은 느헤미야는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나약한 얘기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고 계속 일을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반드시 일을 하면은요 엄살자가 나타납니다. 엄살자. 힘들어요. 예, 반드시 나와요. 이거는요. 자기 몸 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못합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결국 했잖아요. 다만 이게 이제 힘드니까. 힘들고 당장 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당장 내가 힘들다는 거죠. 엄살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우리는 뭐라고 그러세요? 힘이 없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했지만 나중에 했지 않았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거 좀 극기 이겨내야 되는 건데 자기가 당장 힘들다고 못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항상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전투할 때 반드시 그건 평균적으로 몇 프로가 있기 마련이에요. 엄살 떠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거 그저 포기 안 하려는 사람, 엄살 부리는 사람. 이거 안 돼. 저는 이전에 제가 학생 운동할 때도 항상 제가 좀 선호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복학생들이었어요. 예비역들. 이 현역과 이제 얘기하면 이게 좀 잘 안 돼. 현역은요, 뭐 좀 하자 그러면 그냥 뭐 많이 따져요. 힘들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예비역 그것도 가능하면 뭐 해병이라든가 좀 힘들게. 병특 말고요. 병특 말. 예비역 그러니까 좀 힘든 데서 고생하고 온 사람. 병특도 물론 고생하지. 한 달간 강한 훈련을 받지만 예비역들이 갔다 오면요, 뭐 좀 하자 그러면 그냥 밀고 나가지. 원래 우리 주의 나라가 약간 군대와 비슷해요. 이게 원래 워낙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 예비역들은요 해병 출신이라든가 이런 좀 아니면 육군, 공군도 약간 좀 그래요. 육군 출신에 좀 이렇게 뭐 보병이라든가 공병 출신들 있잖아요. 공병 출신 좋아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좋아요. 얘기하면 그냥 확 밀고 나. 제가 이전에 그 외대에서 사역할 때는 처음에는요 우리 자매들은 얼씬거리지도 않았어요. 하도 우리가 세게 나가니까 형제들이 그냥 밀고 나. 자매들은 와서 힘들어요. 저는 그냥 듣고 말았어요. 그냥 형제들이랑 같이 밀고 나가갖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자기를 살피면요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안 힘들겠습니까? 아니 원래 사는 게 힘든데 뭐. 거기에다가 주님이 일할 때는 악한 자 마귀가 여러 가지 공격하고 내 심령을 흐트러놓고, 그래서 사실 실제로 힘든 게 아니고 마음이 연약해져서 그래요. 죽기 살기로 달라붙으면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죽기 살기로 사실 달라붙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못하리라 했지만 못했습니까? 결국 하니까 이런 때는 그냥 이걸 가서 설득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 중심으로 밀고 나가니까 따라오면서 결국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못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거든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 안 하고 힘들다고 물러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런 일에 대해서 대꾸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군대 문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은 저들에게 14절에 얘기했는 것처럼 그들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진짜 두려울 사람은 이 땅에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맞추지 못할까 그걸 두려워해야지. 세상에 무슨 뭐 교수가 아니 무슨 사장이 아니면 우리 돈 갖고 있는 물주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위를 보고 있어요. 내 움직임을 하나님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뭐 우리의 나아가는 해병대라든가 이럴 경우 우리의 나가는 일은 예를 들면 후퇴라는 없다 뭐 이런 얘기 해봐야 그건 뭐 괜히 하는 얘기지. 총 몇 번만 쏘서 도망가야지. 그런 얘기는 그냥 하는 얘기고, 근데 진짜 우리는 후퇴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후퇴는 없습니다. 후퇴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편이신데 후퇴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막 후퇴당해?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후퇴하고 있지 하나님 후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이기적인 목적이나 허황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나가는 길에 후퇴 없습니다. 머뭇거림 없어요. 전진 계속 우리가 전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 느헤미야의 여기서 보면 탁월함이 보여지는데, 그는 이러한 군대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이러한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알아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심을 이렇게 듣는 거, 이거 들을 때 우리 힘이 생겨나요. 힘이. 알지만 들어야 돼요. 저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위 사람을 자꾸 격려하는 일, 주위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자 할 수 있는 그런 입장. 우리 한 번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한 번 이 땅에 사는데, 이왕에 한 번 살 때 이런 역할을 좀 하다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야 무슨 얘기냐 해야지. 너 우리 같이 열심히 내자. 왜 안 된다고 그러냐. 가자. 이 부정적인 거, 아주 이건 사탄적이거든. 부정적인 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부정적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나가는데. 우리 같은 상황을 봐도 우리 그 12명의 그 정탐꾼이 있었죠. 예. 같은 상황에 봐도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 2명은 이렇게 됐어요. 이런 거 투표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럴 때.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만 약간 따갑지 않습니까? 10명이 대세가 그런데 두 사람만 그런 건 좀 광신 같습니까? 같은 상황을 보아도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믿음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내용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상황이 그래서가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보면 겁내는 거예요. 그게 과연 되겠습니까?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논리를 띠고 있지만 불신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구분하기가 어렵죠. 얼핏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불신앙이라니까요. 굉장히 하나님 없는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정말 이건 정말 그때마다 사안에 놓고 얘기를 해야 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이지. 되는 거죠. 아멘이죠. 예가 되죠. 아니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후퇴는 없습니다. 저희 같은 정탐을 했고 같이 봤지만 그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건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이다. 우리가 넉넉히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신앙.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좀 주어진 많은 일들이 있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하면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진짜 문제인가? 내가 주님의 일하려고 할 때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고, 그게 진짜 문제입니까?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5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느헤미야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이제 여기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의 대적이 자기 뜻을 우리가 알았다함을 들으리나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폐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서 각각 역사했는데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아마 하인인지 아니면 그 페르시아에서 함께 온 어떤 그 관리들인지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들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왕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이 뒤에 있었다는 것은 그 배후에서 격려하며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대처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을 건축하는 자, 여기서 성을 건축하는 자와 18절에 건축하는 자는 달라요. 이 성을 건축하는 자는 이 성벽을 세우는 자, 또 이 담보하는 자, 이 벽돌을 주로 나누는 자들이, 이런 자들은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 병기를 잡았고 주로 한 손으로 일을 했고,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두 손을 가지고 이제 건축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건축하면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손으로, 어떤 사람은 두 손으로 또 칼을 차고, 그러니까 전쟁을 대비하면서 저들이 일했다는 겁니다. 여기 핵심은. 그리고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성이 크고 넓어서 이 나팔을 불어서 연락하려고 그렇게 일을 하고, 그래서
너희가 멀기 때문에 20절에 물은 어디서 나팔 소리가 듣거든 그리는 모여서 우리에게 나와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라 해야 되니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일을 하고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또 내 백성이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 살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고 낮에는 역사이라 하고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벗지 아니하였으면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기계라는 것은 아마 병기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들이 절반은 창을 잡았고 또 절반은 그때 또 일을 하고 그래서 싸움의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일을 하고 이것입니다. 이들은 결코 주어진 상황을 그렇다고 해야 될 목표를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본다면 이 느헤미야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나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상황이 어려우면 그 목적 자체를 포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이라는 사람,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목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그것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거라면, 그건 내가 어릴 때부터 꿈이에요 이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거라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게 교훈입니다. 물러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자기가 한때 열심을 내다가 혹시 지금 주저앉은 경우가 있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가 한번 꿈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걸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그냥 밀고 나가야지. 이때 우리가 근데 혼돈하는 부분은 뭐냐면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닥치다 보면 그 목적 자체에 대해서 회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일까?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자기가 분명히 깨달았다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주신 그 목적인 것을 안다면 자꾸 할 때마다 조금 힘들면 하나님 뜻일까? 이거 그만하세요. 이때 느헤미야가 앉아갖고 하나님 뜻입니까? 이렇게 막 절규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그걸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기는 거. 또 아니면은 우리가 혼돈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야. 하나님 뜻이냐 오히려 목적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 방법에 대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회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 나오니까 꼭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때가 아니다. 제가 이제 참 좀 듣기가 어렵고 제가 견디기 어려운 말이 그거예요. 때가 안 된다. 때가 아니다 이 말. 뭐가 때가 아닙니까? 무슨 기준으로 때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없으면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 아닌 거 없어요. 지금이 때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도 보면 우리가 방법을 잘못한 것 같다. 차라리 이럴 때 외교 관계를 강화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방법을 바꾸자.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말고 뭐 다른 데다가 뭘 해본다든가 뭐 어떻게 다른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방법. 우리 그러니까 이 주를 대적하는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이게 없으면 공격 안 하죠. 그러나 내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참여하고 그럴 때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공격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겨서 나를 갖다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이제 그게 대표적인 거고 또 공격할 때 보면 이제 그 목적 자체를 과연 그게 하나님 뜻이냐? 자꾸 물어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려고 하고 아니면 왠지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방법이 뭔가 지혜가 아니고 불신앙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가만히 있게 하는 기도만 하고 정말 그런 면에서 가만히 있게 하는
그런 것도 사단의 방법. 사단의 공격은요 워낙 많아요. 우리를 낙심시키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공격이고, 내가 낙심되면 내가 안 움직이는데 어떡합니까? 나의 아주 그 원천봉쇄죠. 나를 낙심시키는 거. 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때문에 낙심이 돼. 내가 기껏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내가 주님의 일에 뛰어들었더니 뭐 집이 뭐 부도가 나려고 그런다든가 이러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낙심이 된다든가. 그게 아니라면 낙심은 안 되지만 목적 자체, 내가 과연 이게 하나님 뜻일까? 또 괜히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뜻일까? 이런 벌써 힘이 빠지는 거죠. 뜻이에요, 이거는. 꽉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아니면 이런 과정 중에 또 내가 이렇게 꼭 해야만 되나. 그래서 이제 중단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분별력, 이것, 그리고 우리 낙심치 않는 것. 사람이 선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 제가 대학 시절에 이 구절 붙잡고서 지금까지 지내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 하다가 낙심될 상황 참 많이 나갑니다. 5가지 아니면 7가지 때로 10가지 들어올 때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딱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뭐 한 3가지만 오면 낙심해서 이제 우리 그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노방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면서 그런 야성을 키워지는 거예요. 전투력.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 날 비웃고 해도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또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알던 어떤 자매는 한 번 전도로 나갔다가 그냥 강한 상대한테 걸려갖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낙심해가지고. 근데 아마 우리는 이제 그런 단계는 다 넘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웬만큼 사람 무시해도 우리도 같이 무시하죠, 이제. 낙심 안 당하죠, 여러분들? 네, 이제는 그런 단계. 낙심하는 게 무섭고, 그 다음에는 낙심하지 않는다면 이제 분별력.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과정에서도 이게 하나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때인가? 뭐 이런 거. 때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때. 예.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 저한테 와서 하지 마세요. 때예요, 내가 보기엔 다. 예? 때 아니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때가 아닌 건 그거 이성교제 할 때가 아닌 거. 그건 때가 아니에요. 그거. 대학생들 말이에요. 아직 어린 나이에 그저 형제만, 눈에 보이는 건 늘 형제고 눈에 보이는 건 늘 자매야. 하여튼 이상하게 모이면 관심이 없고 말 쓰면 관심이 없고 항상 형제 자매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일할 때 다 때입니다. 예? 때 아니란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할 때는 반드시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이에요. 공식 외우세요.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방해를 받는다. 이 공식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방해를 받는다. 굉장한 통찰력이죠, 이거는. 이거 모르고 주님의 일 했다가 어려움 당하면 왜 이러십니까? 주님의 일 할 땐 방해를 받게 돼 있어요. 수련회 가려고 그러면 전날 어려움이 오게 돼 있고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겨내야 되죠, 그런 건 다. 주님의 일을 할 땐 반드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땅은 세상 임금이, 세상 왕이 지배하는 곳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 왕이 지배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시키려고 하다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사단도 가만히 있지만 우리가 움직이면 사단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다 어려움 가운데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좋은 신앙인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 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 아내가 날 도와주고 남편이 나를 도와줘요. 최소한의 공동체.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결혼하는 건데, 그때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나를 도와주는 최소한의 공동체, 최소한의 교회. 늘 교회가 나랑 늘 같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노방전도 혼자 할 때 힘들지만 우리 형제자매 같이 막 있을 때 얼마나 좋아요. 힘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가정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혼자 자주 넘어지니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내, 남편을 만나는 거. 이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일할 때 준비 안 돼 있는 자들은 이제 어려움이 닥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힘이 쇠하여서 못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거는 원래 오는 건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견고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게 연합전선이 되면 밀고 나가는데 이게 약해지니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사단의 거세한 공격을 받아요. 여러 가지 모양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이게 보통 준비 안 된 자의 모습입니다. 한 번 싸움에 전쟁에 뛰어들었으면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싸울수록 오히려 싸우면 싸울수록 더 어려운 여건이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입증이 되거든요. 이기고 이기니까 사단도 계속해서 강력한 공격을 퍼붓는 거예요. 더 강력한 공격을 펴고 사단의 부하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 축구할 때 보면 그래요. 축구 있잖아요. 제 얘기를 좀 한다면 제가 공을 차고 나간다면 뭐 막을 사람이 없어요. 안 막아요. 잘하는 사람이 차고 나갈 때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이 막 두 사람 유명한 축구 선수 아주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막 공격할 때는 여러 사람이 막 2명씩 3명씩 어떤 때 막 가서 막는 거예요. 잘하니까. 바로 그런 차예요. 내가 주의 나라에서 확장하려고 열심히 뛰면 이상하게 어려움이 많이 와요. 더 와요. 사단이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싸움은 끝까지 뛰어들게 되어 있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어려운 여건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주은혜 교회인 이유가 그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교회라면 재밌게 우리끼리 지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더 주의 나라 확장을 할 때 사단은 점점 더 공격을 많이 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 주은혜 교회 아닙니까? 우리 주은혜 교회. 그냥 우리끼리 형제자매 교제할 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건 주님의 은혜 없어도 할 수 있어 얼마든지. 물론 거기도 물론 주님의 은혜가 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냥 싸울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투하려고 할 때 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은혜 교회. 여러분 그걸 마음에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말세 일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에서도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성벽 재건을 계속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는 이것에 하나님 뜻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저 중국을 생각하고 인도를 생각하고 이건 마땅한 일이에요. 이거는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울고 금식할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렸을 만큼 그것은 아주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이거 하고 있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회의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각자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견고케 하기 위해서 다 뛰어드셔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작은 일 할지라도 다 뛰어들어야지 예배만 보고 PBS만 하고 집에 가고 자기가 직장이면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학생이면 공부 열심히 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다 나름대로 우리는 주님의 일에 뛰어들 겁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요, 여러분 물러나지 마세요. 힘들다고 자꾸 투정 부리지 마세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 힘들지 않으려면 천국 가야 돼요.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만약 그런 일을 한다면 그건 아주 순풍에 돛단 듯이 그건 정말 잘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지상에서는 이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가 여기서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일은 반드시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니까 목사님 힘들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거는요. 정모름 제가 하나 써 붙일까요? 저기다. 힘들다 이렇게. 우리 원래 힘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 할 때는. 노방전도 같은 거 해보면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다 힘들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익숙해서 그렇죠. 그런 식이에요. 자꾸 힘들다고 해서 물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인들이 왜 노방전도 못 하냐면 그 힘든 기간인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 하는 거죠. 전도 폭발하면 전도 폭발 받을 때만 하고 끝나면 애당초 일이 힘드니까 그걸 극복해야 돼요. 우리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내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혹시 우리 중에 자기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저는 그걸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거 깨닫지 못하고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속히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 일을 하나님 확실히 주셨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뒤돌아봄이 없어야 돼요.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각자 우리를 참여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제발 예배만 드리고 그저 학교다 다니고 직장생활하는 그 영적 백수, 그냥 실업자 노릇을 하지 마시고, 일꾼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 이렇게 좀 대충 이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허무해요. 우리 생은 이러한 목표가 없다면, 이러한 사명이 없다면 허무해서 못 살아요. 금방 나이 먹어갑니다. 나에게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나는 거기에 크든 작든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한번 이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자기가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에 자기가 한 부분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지,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 것이고, 이미 참여하고 뭔가 해보려고 했던 사람은, 혹시 주저앉은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고, 우리가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연약한 고백을 하지 않도록 주의 일에는 항상 어려움과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